출애굽기는 놀라운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1장, 2장은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때가 임박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요셉을 모르는 18대 신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합니다. 남자들을 중노동에 몰아넣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오직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십니다. 꼬이는 환경, 풀리지 않는 또 더 어려워진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찾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3장에서 11장은 목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내 의지로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또한 내 의지로 만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목자를 선택하는 것도 내 의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목자를 만나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바로 피동적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배열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하십니다. 은혜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환경 속에서 양육받고 성장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결단합니다. 선택합니다. 내가 행동합니다.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피입니다. 12장은 유월절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피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가 생명인데 피를 믿어야 죄가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담이 범죄한 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양이 죽임을 당하고 양의 피가 쏟아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저주와 심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제사로, 피의 제사로 살아납니다. 구약시대 제단들은 하나같이 모두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듭니다. 신약시대부터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부터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피를 기념하고 그 피에 의해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피의 복음을 믿는 것은 또 강단에서 피를 말씀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이야기하고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나의 예배에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에서 좋은 악기를 보며 멋있는 가운을 입고 또 고조된 예배 분위기나 격식 있고 교양 있는 프로그램에 장식된 예배가 오늘 대부분의 예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보기 좋고 드리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우선되는 예배 요소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가 빠지면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고난주간에나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회개하라고 또 피에 대해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피의 제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인 그대로 속죄를 받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 총 200만 명이나 넘는 국민들이 복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피 때문입니다. 피가 구원이고 피가 그들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월절은 종교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바다나 강이나 모든 것, 그래서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첫 아들 장자가 바로 신들의 총합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첫 아들을 그들은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바로의 첫 아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서 모든 장자들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피 안에 구원이 있고 장자권의 복과 은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보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양을 4일 동안 집에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 좋은 관계의 양을 이제 유월절 저녁에 잡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문밖 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의 모든 집들은 다 통과하면서 장남들을 다 치버립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넘어갑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현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제단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본질상 같습니다만 형식이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다, 성도다 하는 것은 성경에 따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저 출라비스타 한인 장로교에 다니는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기가 뭐 동성애자다, 자기가 뭘 한다, 나쁜 거 이런 것들도 막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집사님이야,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007 비밀이라는 그리스도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밝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우리가 각자의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음식으로 또 나의 음료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드러내 보이면서 고백하는 것 외에 우리가 또 예수님은 나의 양식입니다, 나의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윤기가 나고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을 해도 즐겁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바로 음료가 충분하게 채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양고기를 6월절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가 즐겁고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새벽 예배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피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 합니다. 피가 발려 있는 문 안에, 집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지 않고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호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의 피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계속 한 6년째, 7년째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5년 만에 교회 나와요. 근데 아직도 한 7년, 8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머지않아 또 그분도 나오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문 지방에는, 이 바닥에는 바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위에 피를 밟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를 밟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밟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은 거 헛믿었다, 헛살았다 막 이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밟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매일 밤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집을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수일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 전체에 폭탄이 13발이나 터졌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다음날 다른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집만은, 그리고 가족은 무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피, 그 보혈이 그와 그 집을 덮어주셔서 일어난 것입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보호해 줍니다. 유월절 행사는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집안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입니다. 고기를 구워서 온 가족이 양고기, 불고기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고기는 먹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갑니다. 그 집안에 있는,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들은요, 전부 다 아이고 우리 아이 죽었네, 우리 큰아들 죽었네, 우리 큰아들 죽었네, 어떻게 할까 날마다 울면서 방성대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정은 피를 발랐기에 장자의 생명도 안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피가 있을 때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안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즐거우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불안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암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예뻐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일은 감정이나 느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입니다. 피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 집 문에, 내 인생의 문에 피를 발랐느냐가 복의 출발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고 하십니다.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번은 우리 아파트 앞에 쓰레기가 막 쌓였어요. 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막 파리와 그 다음에 모기 막 쥐들이 막 들끓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리를 잡으면 됩니까? 모기와 쥐를 잡으면 됩니까? 소용없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개인이나 가정에 계속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내 안에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요, 쓰레기통이에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도들듯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배워서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배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까? 본래 죄인입니다.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부패해서 세상의 온갖 쓰레기보다 더 더럽습니다.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법에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즐기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지냅니다.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야곱의 아들 르벤이 장자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장자권을 행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습니다. 죄를 즐기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킵니다. 이제 가나안이 너희 땅이야. 거기에 너희의 기업이 있어. 너희는 나의 상속자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복된 인생을 삽니다. 미래가 보이고 보장받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보겠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피를 바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해결되고 사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피를 의존하면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비리비리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입니다. 범죄한 인간과 흠없는 하나님 사이에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점점 어려워 죄의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포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원칙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근데 양을 잡아 죄를 용서받으면요, 다음에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양을 드려도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말씀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죄 용서함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 가끔은 이렇게 하죠. 너 지난주에서 그랬지. 한 달 전에도 그랬지. 그런데 이걸 참 조심해야 되죠. 아이들은 도덕성이 약하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또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이 아이는요, 내가 평생 죄를 지었구나 생각합니다. 부모가 3주 전 일이나 2달 전 일을 추궁하면 아이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몹쓸 인간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마치 오늘 잘못한 것처럼, 처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처음 범죄한 것처럼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말은 범죄한 후에 회개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기 위해 죄 지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처음 범죄한 사람처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이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님의 복음 보혈이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물고기가 토하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피가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며 악에서 구원합니다.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고난을 걷어내는 것뿐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의 자세까지 바뀝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피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254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하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외에 우리가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도 공로화되면 안 돼요. 피의 능력, 은혜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일은 십자가 공로 때문이지 내 뉘우침이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도 우리는 다시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통한 성장에 있습니다. 뻔뻔한 양심이라도 회개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주 친해집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를 친하게 만들어 놓았기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무엇을 돕기 위해 이 일을 배열하실 거야. 마침내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무슨 거야. 기대가 되네. 가슴이 뛰어. 이런 소망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야, 기대가 되구나. 가슴이 뛰구나. 이 청년은 화가 났습니다.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형제님, 내가 설명할게. 내가 살아보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자꾸 문제가 꼬이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더구만. 그때 떨어졌고 그때 방황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핵심을 붙잡고 사는지 모른다네. 기대하시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처음에는 흥분하는 이 청년이 나중에는 기대감에 차 올라서 아멘 목사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푸념하던 일까지도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까지도 심지어는 가까운 분의 죽음까지도 이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십시다.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사십시다. 흥겁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사십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내가 죗값을 감당해야 하나? 이 십자가의 복,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시대와 환경적인 어려움, 재난이나 불안이나 초조함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